온가족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항상 제 예측을 빗나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믿음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장 어린아이부터 또 중고등부 청년까지 나왔는데 박수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따 찐빵을 2개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벽 토요 온가족기도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서로 만났을 때 우정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맺은 시간은 얼마의 기간이었을까요? 1년이었겠습니까? 10년이었겠습니까? 20년이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을 마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처음 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대답소리가 조금 역시 가슴이 벅차서 지금 말을 못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 본 순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우정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그 시간 그날 만났을 때 이 우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만 생명처럼 사랑해서 서로 보호해 주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 칼, 활과 띠도, 한 나라의 왕자가 처음 보는 소년에게 이걸 다 줬다는 것은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메시지를 이 친구, 이 단어라는 가지고 프렌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하나됨.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 전에 다 도망가고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전부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굴에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그 많은 군대를 무찔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2m 70 이상이 되는 3m에 가까운 골리앗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쓰러뜨리죠. 우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도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배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 이 친구만은 확실하다 하는 친구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마음을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성된 이 우정은 평생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첫날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은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염려,
세상을 바라보고 주눅들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돈이 많아야, 외모가 좋아야, 또 집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위축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어린이들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청소년들이 가질 때 다윗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춘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프렌드에서 I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악인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막 사람들에게 고개를 뻣뻣이 둘 수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면이 아닌 외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때 여러분은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답을 해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사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이게 어려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움을 실천함. 네, 비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모든 것을 갖춘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하고 비슷하고 여러분보다 더 크게 대단하지는 않는데 같은 조건에서 이 친구가 딱 선택이 돼서 합격을 하거나 좋은 어떤 결과를 맺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기쁘시겠습니까? 속상하시겠습니까? 어떠시죠? 기쁘기보다는 좀 속상하죠. 넘사벽이면 모르겠는데 비슷하면 이게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나단은 뭘 알고 있었냐면, 나 다음에, 아버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해 준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위치, 대단한 명예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요나단은 비워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다윗이 잘 되기를 기꺼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이 왜 어렵냐면 비슷하게 같이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정에서 금이 가고 균열이 가는 건 너무 한 친구가 비슷했는데 잘 나가거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어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나랑 비슷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여기서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움을 실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옆에 자녀들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됐을 때 오히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이 있을 때 그 비움의 은혜가 또 한 번 우리에게도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에게도 알려지죠. 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을 죽여야 너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 요나단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곁에 있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웃이 없습니다. 정말 곁에 서 있는 이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끼리끼리인데 끼리끼리도 숨겨진 동기가 있고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 옆에 분에게 곁에 있어주는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곁에서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곁에서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곁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신문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게 기자가 한 마을에 찾아가는데요. 한 마을에 고독사 한 분이 18명이나 됩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심지어는 너무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을 찾아갔더니 이장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마을을 돌아봤는데요. 한 분을 만났더니 한 분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람 구경한 게 한 달에 한 번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사람을 만나는 건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외지인들이 잠깐 지나서 이 마을을 둘러보고 사진 한번 찍을 때 겨우 사람을 보지 그거 외에는 거의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그립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내내 사람을 볼 수 없고 혼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마음이 외롭죠. 마음의 외로움들, 힘듦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속마음을 서로 나누고 할 때 그게 진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만큼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두 군데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번 말씀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78편 7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그의 손에
능숙함.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든 백성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 생기고 피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바뀌면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나도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만큼 경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 봤고 사람에 대해서 진리도록 처절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완전함,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죠. 또 하나는 그의 손에 능숙함, 정말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행정이든 군사력이든 또 여러 가지 분야이든 간에 그 손에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갖춰서 더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학생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가 무조건 국영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웹툰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만큼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운동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각자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어린이 또 청년들이 정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6가지 특징이 있었죠. 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믿음 안에서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관계 안에서. 세 번째는 정체성이었죠. 네 번째는 비움을 실천했죠. 다섯 번째는 이웃이 되었죠. 여섯 번째는 이제 화면을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네, 프렌드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잠깐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이 나라를 책임질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부들 나왔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잘 될 수 있기를 격려해 주실까요? 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비움을 실천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을 맺고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